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하죠. 그 미네소타대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링커는 우리가 매일 300개에서 17,000개 정도에 이르는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의 여정의 핵심은 결국은 뭡니까?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택 상황이 놓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발견한다 이런 말을 할 때 몇 가지 오해가 있죠. 우선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나 또 그 작정이나 섭리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뜻으로는 우리 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한다거나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야 될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길로 규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딱 하나로 정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 여러 길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한 길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자, 먼저 작고 사소한 결정에는 큰 관심이 없고 미래에 이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누구를 배우자로 해야 되느냐 하는 미래 중요해 보이는 그런 결정에만 마음을 쏟다가 정작 미래 그 결정의 원인이 되는 현재의 일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이나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장시간 숙고를 하지만은 날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상생활의 작은 그런 선택에는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따져보면 현재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미래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하나하나 선택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데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놓치게 될까요? 예컨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교사가 되는 건데 내가 요리사가 되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선택 결과라고 생각하고 후회하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것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직업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인 한 그 직업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좋은 직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죠.
특히 요즘처럼 이 AI 시대에는 더 자주 이러한 직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내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성공하는 것은 나의 성품과 믿음의 깊이와 능력 정도에 달린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놓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건데, 하나님 마치 자기의 계획을 우리에게 숨기고 우리가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좀 심하게 말하면 무속인들이 점치듯이 알아맞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 말이죠. 하나님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은 언제나 분명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대부분 성경의 그 원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미래를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안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싶은 욕망은 인류의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이 다 들어왔죠. 아담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안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또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 공포스러운 사건들을 지금 당겨서 본다고 하면 아마 지금의 삶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미래를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밝혀 놓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적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야기죠. 자,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럼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전제 조건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신앙적인, 교리적인 부분을 실천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실천적인 원리가 이제 12장부터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신앙생활의 서론에 해당되는 아주 기독교 윤리의 아주 대강령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체를 다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감격한 사람만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서 이 영적 예배에 요구되는 세 가지 생활 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전제 조건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라는 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를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세상 사람들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빚어내는 온갖 끔찍한 그런 행위들을 지금 우리가 그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인간 본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 포함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이 바로 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불신앙의 마음이나 자기 욕망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 불신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곧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은 불확실하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은 차츰 확실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불확실하게 해둔 이유는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 개인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한 걸음 한 걸음 배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살아온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살아와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내가 그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에너지를 현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해져야 할 순간에는 분명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까도 말했듯이 단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명령했거나 금지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각자의 지성적인 선택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을 좋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은 분명히 나타내셨지만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집을 사야 되고 심지어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 등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은 일일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점치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단지 이 선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걸로 귀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그런 고뇌보다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더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내 마음의 동기나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잘 만드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 하는 청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권고를 했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그 세계 복음화를 말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세계에 지금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미 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또 믿음의 후대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것들을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도 알려줄 이유가 없겠지.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또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잘 고려해서 조금씩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내적 감동을 주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도 그렇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핵심 성경 구절들을 많이 암송하면 기도할 때 굉장히 은혜가 되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외운 것이 많다고 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확신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중단하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확실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기도할 때에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뭡니까?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아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언, 지혜로운 조언을 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선배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권고와 충고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본 많은 선배들, 즉 목회자나 중직자나 상담 전문가 등을 통해서 이 그 사람들이 주는 조언에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되죠.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언해 주시는 분들의 신앙 수준이나 성격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처방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또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될지 등등 경건한 지도자 외에도 또 좋은 신앙 서적도 읽으면 그것도 간접적인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한 것이 타인의 조언보다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영적 확신과 부담감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확신을 주셨다고 하면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환경과 상황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 문을 닫고 다른 쪽 문을 여시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주실 때가 있죠. 그 어디 나옵니까?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갔는데 마침 이렇게 배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됐다 하고 배를 탔는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부하들은 이때입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은 더 큰 성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뜻밖의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광야를 만날 수 있죠. 나를 광야 입구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출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즉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어려움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런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한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그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하신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런 자기 간증을 했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 음주 운전자가 갑자기 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목사님과 그 식구들이 탄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기 어머니, 자기 아내, 4살 난 딸 아이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과 2살, 7살, 8살 된 그 3명의 자녀만 살아남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이 목사님이 당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 늘 고통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은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명확한 것, 즉 살아남아 있는 이 새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아이들을 잘 뒷바라지 했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 자신이 확실히 행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비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웠고 그 결단이 자신과 자녀들을 삶을 구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하나하나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일을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 그겁니다. 5번째,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지성과 판단력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구하면서 나의 성격이나 흥미나 재능이나 나의 장단점 이런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달란트 이런 성격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맞는 직업이 무엇인가, 이렇게 또 어느 대학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독특한 나의 잠재력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도록 도우시고 또 특별한 은사를 또 재능을 우리에게 보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번째로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힘이 길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성경에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직 불명확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요셉은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고 또 드디어 감옥으로 갔을 때에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총리가 되는 그런 훈련을 미리 받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로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아둘람 동굴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400명의 어려움 당한 억울한 사람들, 사회 부적응자들을 다 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면서 그의 인격과 실력을 길렀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었어도 그런 어려운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3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여주시는 바로 다음 단계의 작은 사진들을 보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래는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늘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현재 내가 할 일을 망각해버린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무슨 말을 했느냐.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을 뿐이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 아주 대단한 말이죠. 이 마르틴 루터에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이 두 날만 자기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재에 충실했다 하는 이야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을 주관적으로 개입하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열어둬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자기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밤에 마게도냐의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선교의 방향이 이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먼저 선교가 이루어진 사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를 만나라 하는 그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다거나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이들의 생각과 요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기적들은 어떤 보편적인 원리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항상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죠.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참된 믿음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때는 물과 양식이 없고 시련이 가득한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시련의 광야에서 떡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치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 양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는 바로 아까 세계 복음화와 연결된다 그랬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 동기가 분명해졌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가끔은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보고 신앙성도 읽어보고 환경과 상황도 고려해보고 또 자신의 능력도 평가해보고 그래서 실천 가능한 작은 일, 현재 주어진 일부터 충실하게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개입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순간순간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해도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목적만 분명하면 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유는 이 대구교대 남북복음화 그리고 세계복음화 현장을 치유하면서 전도 제자 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이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